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 가운데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흥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음란, 태폐, 풍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많은 분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에 저희가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또 새로운 많은 일들을 저희에게 맡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충성됨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바탕 위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며 섬기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충성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육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육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기둥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목사님과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때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영감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양떼를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며 선포하는 그 말씀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채우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으사 맡은 부서와 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히 이끌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 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병의 대의사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의료진들의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사 저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에 나의 약함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아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두려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움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움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후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없더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원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훔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때 고대 근동을 호령하였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주변을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면서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복한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짓밟았고 억압했고 또 온갖 은과 금을 약탈하면서 전무후무한 부와 영화를 누렸었던 그런 대국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는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철옹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저들이 언제 우리를 다시 침략할까? 이 북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침략해 오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나훔은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보였던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 그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단순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치열한 정치적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길이 일구어낸 구체적인 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침략군의 위용을 환상 중에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역사적으로 이 파괴하는 자를 보면은요,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메대 바사,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 아수르를 함락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훔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훔은 조롱 섞인 어조로 니느웨에게 성을 지키고 길을 잘 살피고 힘을 당해 한번 방어해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잘 방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요새를 든든히 세우고 또 군사력을 총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무력과 전략은 정말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무용지물로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시무시한 파괴와 심판을 니느웨에게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단순히 역사 가운데에 이 바벨론이라는 새 제국이 흥왕해서 그저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정복전쟁을 하는 단순한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잔인한 약탈자들에게 짓밟혀서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지듯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한 고통과 눈물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이 선언은 곧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완전한 구원과 위로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힘이 되는 그런 구원의 소식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의 파멸을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은 니느웨를 향해 쏟아지는 그 연합군의 공격 상황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침략군의 방패는 온통 붉게 물들어 있고
무사들은 진홍색 전투복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진입할 때 병과의 쇠붙이들이 태양에 번쩍이면서 노송나무로 만든 창들이 사정없이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성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들어온 이 침략군이 그 거리를 종횡무진하면서 지금 휘두르는 그 무기가 연상될 것입니다. 반면 이를 방어해야 할 니느웨의 지휘관들과 방백들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왕이 급히 장교들을 소집하지만 그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정말 비틀거리면서 성벽으로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정교한 조직력과 강인한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전투태세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 제국의 방어망이 순식간에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도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왕구가 끌려갔다라는 것, 그 왕궁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티그리스 강, 그 강변의 위치에서 풍부한 물과 또 아주 두꺼운 성벽으로 정말 철저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이 포위된 지 3년이 되던 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했고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강물로 인해서 수문마저 부서지고 왕궁의 기초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군대도 여기를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군대가 아니라 그곳을 에워싸고 오히려 그곳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강물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때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를 물이 가득 모인 연못으로 비유합니다. 전 세계의 부와 재물과 백성들을 침략하면서 빨아들였던 저수지 같았던 성읍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 수문을 열었을 때에 그 가득했던 물이 한순간에 쫙 빠져나가는 것처럼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멈추라고 외치지만 밀려오는 공포 앞에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외칩니다. 금을, 은을 약탈하라고. 무자비한 폭력과 압제로 수백 년간 쌓아 올렸던 그 무한한 보물과 아름다운 기구들을 모두 탈취하라고 외칩니다. 10절에서 이 비참함을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텅 비었고 황량하고 큰 파멸이로다. 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은 비틀거려 부딪히면서 전신의 고통이 퍼지며 안색이 창백하게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맹수로 군림했었던 아수르의 상징인 사자 비유를 들어 그들을 지금 조롱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게 강력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는 모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니느웨의 숫사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 옮기는 그러한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굴을 자신이 움킨 사냥감으로 가득 채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자 그 누구도 두렵게 할 수 없었던 정말 무적으로 보였던 사자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참혹한 심판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엄숙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정말 신학적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너희를 심판하셔서 다시는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지금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군대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내리신 아주 준엄한 신탁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훔은 지금 우리에게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가 멸망한 결정적 이유는 메대나 바벨론의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가의 대적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대단한 지혜도 또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심판을 자처한 셈이 된 아수르, 열방을 향해 협박하고 조롱하던 그 오만한 전령들의 목소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이 생생의 역사의 현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 교훈과 또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영화와 유혹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식간에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도 자신들의 거대한 성벽과 그 끝없는 재물을 믿으면서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 위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약자를 억압하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엄중한 경고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안에서 혹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려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나팔 소리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을 빼고 철저히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척박하고 세상의 불의한 권세와 악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정말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며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악인을 향해 무서운 대적이 되지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신실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과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침내 이루어질 온전한 승리와 회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적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